오늘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성전에 오르는 특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뜨겁게 임하시고 또한 상한 심령들에게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또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든 아픔과 또한 상한 마음 또한 돌같이 굳고 강팍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모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것이 우리 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세상을 달리 보게 하십니다. 근심과 또한 걱정과 어두운 얼굴들이 변하여 빛이 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불같은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나 한인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권능을 입고 또한 증인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이 주보에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선교도 또한 예배도 섬김도 사랑도 희생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인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불같은 성령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과 또한 역사의 공간,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죠? 우리 삶에서 한두 번쯤은 터닝 포인트가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든 또 혹은 나쁜 쪽이든 빛에서 어두움으로 또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희망에서 절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친구 잘못 만나서 사춘기 어린 시절을 참 이 질풍노도의 시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친구 만나서 덩달아 출세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통해서 또한 혹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삶의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그런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이나 혹은 발상의 전환, 또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대성가곡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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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곡 제목이 뭐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곡이죠, 그죠?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아주 유명한 곡인데 이 메시아를 쓴 작곡가가 핸델이죠. 이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의 삶도 여러분 아주 이 명암이 뚜렷할 정도로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그리고 사방이 고난과 어둠으로 꽉 막혀 있을 때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핸델은 인생의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또한 운영하던 이 오페라 극장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오페라 극장이 파산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는 결국 파산한 인생으로 정말 쫓겨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채무자 신세가 된 이 핸델은 날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집 밖에 맘대로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로와 또한 스트레스로 뇌졸중까지 찾아왔고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는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핸델이 보내게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오른손 마비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곡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핸델은 이제 끝났다. 핸델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티스트가 아니라 절망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핸델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자 런던의 브룩 스트리트에 있는 자신의 작은 셋방에 틀어박혀 거의 24일간 미친 듯이 곡을 쓰기에 몰두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곡을 쓰고 또 기도하면서 곡을 쓰고 이 셋방은 창살 없는 감옥처럼 누가 보기에 파산과 질병과 또한 절망의 아주 작은 셋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핸델은 그 작은 절망의 방에서 기도하며 곡을 썼는데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기도로 그는 희망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그 셋방에서의 기도가 오히려 그의 음악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세계적인 곡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이 핸델이 기도했던 브룩 스트리트의 작은 셋방처럼 제자들이 기도했던 곳이 하나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 그 근거는 사실 오늘 구절에는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누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이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120명, 100명 이상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상 이 기도 모임을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모든 학자들이 특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초대교회 최초의 사건으로 여러분 강림이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이죠? 강림, 내릴 강이죠. 위에서 밑으로 내릴 강, 그리고 임할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자 누가는 이 당시 현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감 없이 팩트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제자들이요. 언제? 오순절 때 나오죠? 2장 1절에. 그죠? 오순절 때에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때는 언제였죠?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모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은 연속된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의 내러티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에 나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직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더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처음 했었던, 그들이 어디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였는가라고 보니 바로 이 1장 14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두 번째는 힘쓰더라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신약이 쓰여졌던 원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에 보면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호모라는 단어를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호모라는 단어를 쓰는데, 호모는 동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나와 너가 같다. 그 동일한 의미가 바로 호모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티모스라는 단어, 이것은 바로 마음, 열정, 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단어가 결합된 이 호모디마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다라는, 그 누구도 다른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장소에 머물렀다라는 그러한 물리적인 연합을 뛰어넘습니다. 내적인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목적이 필요하고 그 한가운데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열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주보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열정입니까? 그죠? 이런 패셔네이트. 이거 열정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열정.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누가요?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는 결코 두 마음, 세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위한
그 하나의 비전을 위해서 일심으로 제자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심으로 제자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쓰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힘쓰더라라는 의미는 프로스 카르테룬 테스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것 역시 헬라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상태인 거예요. 힘쓰더라라는 것은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죠? 완료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료된 것이 완료될 때까지 이 온 제자들이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인내로 뭘 했다요? 기도의 모임들을 계속 가지고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흔들리지 않고 아주 강하게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마리아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정 기간 하고 멈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즉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일심으로 모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력이 무엇입니까? 동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어떤 힘으로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까? 어떠한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 교회의 사명을 따라 끝까지 하루하루 한 스텝, 두 스텝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동력은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물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동력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께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동력이 되시는, 에너지 되시는, 힘의 근원 되시는 성령께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은 이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이나 되는데요. 그 사도행전을 한 구절로 우리가 함축하라고 하면 바로 이 1장 8절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해하고 이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1장 8절입니다. 이건 외우고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지, 내가 왜 호흡을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먹고 사는지, 내가 왜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지,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디나미스를 받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쭉 미갈식이지만 증인이 바로 마지막 그 목표인데, 비전인데, 증인으로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제대로 된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 자,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체성이 아이덴티파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트니스입니다. 헬라어로는 말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투스라는 이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산 증인들이죠. 그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 시간,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그 장면 보셨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그죠? 못 보셨어요. 그런데, 자,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들은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창으로 찔림당하고 물과 피가 쏟고 가시 면류관을 통해가지고 얼굴이 짓이겨지고 그 모든 죽음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걸 또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든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법에는 이 이단들은 로마의 황제를 내란 쿠데타 같은 그런 의미로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세력으로 그들은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서 내가 증인의 증인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제자들에게 주신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증인은 그거예요. 말투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투스라는 의미는 법정에서 내가 진실되게 사실만을 증언하는 것을 말투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증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증언하자면 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증인의 사명을 여러분 비장한 각오 없이 감당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는 이방 땅 가나입니다. 우리가 동시간 오늘 이 동일한 공간 그리고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이 교회에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비즈니스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영업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예배하는 거죠.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미쳐야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보지 못해도 내가 그때 당시에 도마처럼 내가 그곳에 없었어도 예수님의 손가락에 내가 그 뚫린 곳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안 보이는 걸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역시 여전히 사도행전의 삶을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인데, 나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투스예요. 우리는 말투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잘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목적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적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간합분들이 찾아옵니다. 뭐 어떨 때는 소방서장도 왔다가 뭐 어느 교회 뭐 디스트릭 미니스터도 왔다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간혹 처음에 와서는 왜 이분들이 자꾸 찾아오나, 인사하러 오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한 2, 3주, 뭐 한 길게는 한 달 좀 지나면 사무실로 레터가 와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우리 소방서에 컴퓨터가 2대가 필요한데 어떻게 도네이션 해주면 안 돼요?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가나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곧 증인인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정체성과 전혀 동떨어질 수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 증인이에요. 나는 예수에 미친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에 미친 나라는 이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이, 비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부인의 증인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불같은 우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권능의 교회가 바로 우리 한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심으로 기도하러 모였던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권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국률 사역, 피딩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NGO들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단체들 다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복음의 능력이 없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무슨 NGO 단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 마음속 가운데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선교지에 와서 예수 없으면 선교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NGO하고 다들 똑같으면 안 되니까요. 선교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아니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죠? 네.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을 내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힘이, 에너지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내주하심으로 내가 그 어떠한 한순간에, 내 삶의 한순간에 성령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정말 충만하신 그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매일매일 충만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의 한순간이 내가 앞으로의 살아가는 30년, 40년, 50년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2026년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미담을 좋아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습관처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왜 자꾸 착한 사람 신드롬이 되어야 돼?
자기는 의롭지 않으면서 남이 의롭지 않으면 다 정죄하고 화살하고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하고 의인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여러분 착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에 둬야 돼요. 성령의 사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의 핀을 이쪽으로 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뭐 이웃들에게 착한 사람인가? 거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고정이 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연히 뭐가 따라오죠? 성령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사희화, 화평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그러한 성령의 8가지 모든 열매들이 우리가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8가지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착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착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착한 척 하십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이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한테 문제의 근원을 좀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근원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매일 호수 바꾸고 뜯어 고치고 하면 뭐합니까? 학교 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화평이 넘치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절제가 뭐 유흥이 무슨 절제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핵심, 내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내 눈을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거기에 맞추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어떻게 매일 행복하고 날마다 웃는 날만 가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분노가 어떨 때는 끓어오르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좌절하기도 하고 너무나 좌절 가운데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무슨 산이 나옵니까? 또 다른 산이 나오죠. 금강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간신히 이 문 열고 통과 하나 했더니만 또 다른 문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잘 되는가 싶었더니 또 둘째 자녀가 또 속을 새깁니다. 이 시간이 깨끗하게 해결되면 또 다음 시간이 또 다음 텀이 있고 이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음 구덩이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삶인데 받아들여야죠. 그죠? 그게 삶인데. 자, 그러한 들쑥날쑥한 업앤다운이 큰 삶은 이 삶의 상황은 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삶의 상황은 나만 해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저 예수에 미친 성령의 사람을 보니까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의 감정들이 그의 신앙들이 그의 신념이 업앤다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막 흔들리고 고난에 빠지기도 했다가 알코올 홀리게 됐다가 뭐 아주 그냥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늘 그냥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얼마나 힘들면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 동력이 뭐라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그 근원이 뭐라고요? 불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그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절망이라 할지라도 핸델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불같은 성령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충만한 임재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주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던 그것처럼 그 강림 사건처럼 우리 개개인 우리 삶 가운데 그 강림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망이 아닌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우리도 다 좌뇌가 우뇌가 있고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성령과 함께 어느 한 포인트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삶의 연장에서 주님께서 한 번씩 한 번씩 기적의 사건들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내 삶에 참으로 큰 아픔을 겪었어도, 정말 큰 무언가를 하나 상실감으로 잃어버렸어도, 그러나 내가 그 문제에 몰입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순간순간, 기적이 매일 있으면 기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기적이 매일 있으면 그게 어떻게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은혜라고 하지만 기적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실 줄 알았을까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일주일 뒤에, 내가 오늘 매일 9시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일주일 뒤에 성령께서 분명히 임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나요? 점쟁이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게 내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구나, 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체험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음번 어려운 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내가 과거의 기록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 혼자 두시지 않으셨지. 정말로 사람은 실수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지. 이 과거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믿고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산, 어려운 문들, 절망의 구덩이들, 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여러분 삶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정말로 이 험악한 이방 땅 가나에서 여러분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날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아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셔. 그러기에 그래, no problem. 가보자. 그렇게 견디고 산 넘고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순례자의 삶이요, 우리 증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더러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헛되이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한정적인 이 호흡을 계속해서 헛되이 사용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이 더러운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카드를 자꾸 꺼내주는 거예요. 야, 이 카드 어때? 야, 이 옵션 어때? 좋잖아. 이거 한번 이거 초이스해봐. 이거 초이스해봐. 그러므로 우리의 이 소중한 호흡들을 자꾸 갉아먹는 게 누구냐 하면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이 더러운 이 사탄이 아주 그냥, 그게 사탄이에요. 자꾸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착한 사람이 되라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카드도 있고 여러 카드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죠.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선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이 성령의 카드 외에 여러분 자꾸 다른 카드와 옵션들이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좀 더 나한테 유익이 될 텐데, 좀 더 나한테 베네핏이 있을 텐데, 이 길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 길이 좀 더 쇼컷 같은데,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눈물의 기도 없이, 성령의 강림 없이,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말투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말투스. 목숨 내놓고 가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믿어보시죠. 왜 수많은 순교자들이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이 잘려나가고 화형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타이어샵에 갔다가 기억나세요? 그 무슬림 친구, 젊은 무슬림 친구 만났던 얘기? 그죠? 이 무슬림 친구가 제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기독교인이 회심이 됐니? 물어보니까 자기 저 친구들하고 4명이서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던데 친구 3명은 그 자리에서 죽사하고 자기는 그 순간에 그냥 무슬림이면 마호메트 알라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날 좀 살려달라고. 근데 정말 혼자 살았어요. 그 이후로 이 청년이 그냥 개종했습니다. 목숨 걸고 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있는데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내가 뒤로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이 권능 없이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겠습니까? 시간 아끼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세월은요, 흘러가는 저 볼타강물 같아요. 흘러가잖아요. 누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이라는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지금 저도 이제 제 나이가 28이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준태 형제 제가 몇 살인데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23살이래요. MG다. 그래서 MG 선교사 단기 봉사자가 이 48년 인생이 지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세월이 그런 거예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강물의 그 중심에 있는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호흡의 총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어떻게 압니까? 이 자리에 5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호흡에 총량이 있어요, 총량. 그거 아셔야 돼요. 총량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핸드폰 무슨 배터리 따라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게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 삼겹살처럼 막 내가 주문만 하면 그냥 삼겹살 갖다 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총량이 있습니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 유한한 삶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왜? 증인으로 살아가려니 너무 힘들어. 집중해야 돼. 에베소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주보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은 반드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권능을 받고 그래야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필요해요. Holy Spirit. 그죠? 성령께서 필요하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2절, 3절, 4절이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나를 누가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그냥 아주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뭐라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시작. 사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언제 성령이 임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합심해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아유, 우리 저기 민장로님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전도하세요. 5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저녁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여러분. 이 공간이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누가 무슨 파키스탄에 박해받는 아주 불쌍한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누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교회를 불을 지릅니까? 산채로 누가 목에 칼을 지릅니까? 총을 쏩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기.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는데 누가는 의사라 그랬죠? 이 사람 아주 과학적인 사람이고 잘 묘사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팩트만 잘 기록하는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람 같은 소리, 청각.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온 집에 가득했다. 청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마치 이 성령 강림이 마치 불의 여처럼 이렇게 각 사람에게 모두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뭐예요? 청각으로 듣고 시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언이죠, 그죠?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흉내내라고 따라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설교 원고도 있고 또 머릿속에 생각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똑같습니다.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좌뇌우뇌 다 고민해가지고 얘기하고 yes or no냐, 그죠?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누가가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이 성령, 불같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니까 내 삶이 나의 모든 인격체 위에 전인격적으로 성령께서 그냥 충만하게 나를 덮어버리시는구나. 나의 좌뇌 우뇌 위에 나의 영혼육 모든 것 위에 성령께서 덮어버리시니까 그 성령께서 말하시는 거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꼭 방언만 그죠? 이단들이 하는 행태가 꼭 그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오늘 확실하게 나오죠,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 주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누가를 통해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새기시고
심령에 새기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심령에 새기시고 도전으로, 여러분 내 삶의 도전으로 이 문제, 숙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 숙제입니다. 이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불같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간절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딱 깨놓고 한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이 누가 긍정적이다, 이 상황이 정말 희망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의 한인들이 많이 줄었죠. 제가 코로나 이후에 와서 저는 그 전에 상황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예전에 뭐 한인교회 많았습니다. 또 테마에 이 테마라는 항구 도시에 한인들도 많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한인들 많이 떠났죠, 그죠? 성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네 삶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목자도 공석입니다. 또한 청빙도 해야 됩니다. 재정도 녹록지도 않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인정해야죠. 오케이. 맞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약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마치 뭐 이것이 누구 탓이니 뭐 너 탓이니 나 탓이니 뭐 할 게 아니라 정확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가나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신에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 이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 돌 같은 마음 좀 없애달라고, 이 더러운 입술들 이 더러운 입술을 좀 깨끗하게 좀 정결케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그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솔루션은 없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아무리 절망이고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선포하리라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불같은 주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불같은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가나를 뛰어넘어 이 아프리카에서, 온 유럽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 한인교회로 가장 권능 있는 증인들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